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목적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도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참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직접 자신이 보고 또 듣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러한 예를 가지고 왜 인생이 헛된지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은 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꼭 같이 말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이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라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다 헛되다라는 말씀은 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목적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 끝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면 헛되지 않기 위해선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있지만 이 세상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사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를 구속할 자는 너를 구원할 자는 바로 너 자신이야.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은 너를 위한 것이야.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니 너 스스로 너 인생을 결정해야 해. 이러한 말이 사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죠. 심지어 내 성별의 결정도 바로 나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누구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별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영역은 감히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여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말했듯이 사탄은 우리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이 허무한 목적을 갖게끔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하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는 꼭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이 청년의 때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자신감이 가장 넘칠 때, 나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제 시작만 하면 돼 라고 그 자신감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너의 청년의 때에 너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그 순간 너는 기억해야 돼. 너에게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 허무하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과 허무함은 그 누구도 이걸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 허무함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국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구에게나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의 영향이 누구에게나 미치듯이 그 인생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허무함, 대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 공허함,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가 반드시 이를 텐데, 이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여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우리에겐 창조주가 있으며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만이 우리를 향한 참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창조주의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 창조주의 목적을 이 시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제가 총신에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정말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고 하면서 배우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왜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억울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히브리어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장점은 이 한 문구에서, 그 문구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드시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지만 그 단어를 그 문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거 좀 애매한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주 해석이 명확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고 했는데, 이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래탑을 쌓는다든가, 전화할 때 그림을 생각 없이 그린다든가, 종이를 구겨서 만든다든가, 그 만들 때는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아무 목적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감동이 임하셔서 충동으로 또는 취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 순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나를 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처음 상태는 세 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은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한 것이죠.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운행.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더 저희가 알아가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 할 때 운행하다라는 단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운행하다 라카프라는 단어는 독수리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한 곳으로 슝 하고 일직선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날아갈 때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독수리가 슝 하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그 점을 두고 거기를 이렇게 맴돌고 빙빙 돌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어미닭이 그 자신의 알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품에 품으면서 돌릴 때 그 운행하다 라카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수리가 그냥 슝 하고 여기서 저기로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이 맴도는 이유는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점에 그 중심에 자신의 사냥감, 먹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맴도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독수리가 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 숲속에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독수리는 그 숲속에 있는 동물 자신의 사냥감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사냥감을 발견했으면 바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확 낚아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맴돕니다. 운행합니다. 라카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그걸 낚아채기 전에 그 목적지에 다르기 전에 자신을 방해하는 뭐 나무까지나 아니면 사냥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적화된 그 때를 빙빙 맴돌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결국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빙빙 맴돌며 그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딱 이루죠. 그 어미 닭이 알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닭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알을 품습니다. 닭이 그 알이 체온이 골고루 퍼지도록 자기 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운행하며 이렇게 빙빙 돌리는데 닭을 알아보니까 알을 21일 동안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하루에 4번, 5번 정도 일어나서 모이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 절대로 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냐면 닭에게도 분명히 그 알을 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한 곳, 그 공허한 곳, 무질서한 곳, 어둠 위를 라카프 하신다. 운행하십니다. 독수리가 맴돌고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운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위를 운행하시냐면 바로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실수는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국가,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나? 내가 왜 하필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는 이 시기에 태어나서 내가 살게 됐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통치와 의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다니엘은 하필 포로 시대에 태어났고요. 또 수많은 사사들과 다윗은 하필 그 치열한 너무나도 험난한 전쟁 시기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시기에 하필 사도들은 그 시기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 시기를 살아가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헛되다 생각되고 공허하고 절망적이며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때까지 가정의 평화와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쌓았던 것들이 그로 인하여 허무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이 공고한 날이 이르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지 못해서 내 청년의 때 나의 자신감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러한 청년의 때를 지내고 계신다면 더욱히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록 때론 내 삶에선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버텨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오늘 버티고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내 삶에서 내가 찾아낼 수 없지만, 때론 찾아낼 수 없지만 성경은 내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유를 나의 창조주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주 신중하시게, 그리고 이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가장 완벽한 시기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 허무함, 또 공허함, 왠지 모르는 그 섭섭함,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섭섭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 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입니다. 혼돈,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그 텅 비어있는 그 공허함이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순간적으로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둠이 갑자기 빛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기에 임했기에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냐면 바로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허함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둠과 절망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무질서함과 그 무질서함,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혼돈스러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무질서가 순식간에 질서로 바뀝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리 공허한지 모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라면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론 내 삶이 왜 공허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어떠한 행위나 그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 설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를 강구하시는 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해 아래 그 허무한 소망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과 직업을 통하여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내 삶에 라카프 운행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보시면 마치 천지창조 전 그 전의 땅의 모습처럼 지금 내 삶이 내가 여전히 공허합니다.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질병 가운데 있고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에서 천하 모든 만물에는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2절인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빛이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 충만함이 있으며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닿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 고난이 힘들고 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무 힘든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막 힘든 것이 아니고 공포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고난이 가장 힘든 이유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만일 이 고난이 3일 후에 끝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습니다. 까짓것 참지 좀만 버티지 하면서 완전히 끝날 그 시기를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압박도 3일이 아니라 2달 안에 끝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확실하게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서 언제 오실 줄 알았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애타게 슬퍼하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힘들었던 이유는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결국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또 정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성공하는 법을 말씀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독수리가 하늘에서 하염없이 맴돌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분명히 착륙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알도 때가 되면 부화합니다. 그 때는 어느 사람도 앞당길 수 없고 그 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